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바꿔주시는 역사 있게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에 부부관계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인간관계 세미나를 열었고 저술과 강연과 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 사실들과 모든 경험들을 갖다 토대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에 보면 부부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같고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아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처음엔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매력에 끌려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여자라서 좋고 여자니까 남자라서 좋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부드러움이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고 나와 다른 야성미가 넘치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져서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남녀는 본래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려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의 발단과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는 것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땠어요? 서로 다름이 좋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했고 서로 다름이 좋아가지고 그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랑했는데 지금은 서로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 같지 않느냐? 왜 내 맘 같지 않느냐? 싸움의 주 메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날 닮아라. 날 닮아라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남자 보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해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서로가 나를 닮으라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심하고 너무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끌려서 만나서 사랑하고 살다가 이제 너무 달라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존 그레이는 부부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명자가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로서 태어나고 신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르고 생각과 모든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둘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의 모든 부분을 하면서 서로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고, 너는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내가 만드는 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특징과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다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자체가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갖다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장소든지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좀 다르다고 하나 궁극적으로 남녀노소 모두 다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한 것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 그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잘못됐고 다르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은 하나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에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봤을 때 하나이고 영으로 봤을 때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에게 다른 부분을 갖다 생각하지 말고 외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 영 안에는 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같은 것은 대부분이고 다른 것이라는 아주 미비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툼의 원인과 모든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툼의 원인과 모든 것들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 우리가 제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학식을 쌓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생과 여러분 그 모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서울대생은 아는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배웠으니까 똑똑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얘기한다면 서로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할머니께서 깊은 영적인 분에 들어갔다면 서울대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뭐라 합니까? 학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영이시고 나의 생기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영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은혜롭고 회복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한 마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말 마을의 축제입니다. 한 커플은 그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의 가장 이쁜 여자가 둘이 결혼하는 최고의 킹카 커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고 모두 다 해가지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커플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냥 평범한 커플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아서 두 커플을 축복을 해줬고 두들이 잘 살기를 갖다 바랬습니다. 1년이야 시간이 지난 후에 이장이 두 커플들이 어떻게 잘 사나 해가지고 먼저 킹카 커플이 있는 데를 갔습니다. 야,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잘났으니까 잘 살겠지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집 근처 갔는데 막 싸움의 소리가 납니다. 막 해가지고 뭐 죽이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두 부부가 싸우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 있는 남자를 불러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싸우냐? 니들이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 이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고 그 여자도 보면 참 완벽한데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안 바꾸네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장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저렇게 잘난 인간들도 그 한 가지 안 바꾼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야, 평범한 커플 걔네들은 얼마나 싸우고 날까? 그냥 그의 가정이나 유지나 될까? 그러면서 한숨을 푹 pu시면서 거기 갔는데 그 평범한 커플이 있는 집안은 가자마자 웃음꽃이 너무나도 피어 있어요.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야, 내가 저기 그 해가지고 킹카 커플 거기 갔더니 거기는 맨날 싸우는데, 야, 너희는 뭐 그렇게 뭐 드러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냥 웃고 있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이장이, 아이, 저도 그냥 뭐 잘난 것도 없고 거분도 잘난 것도 없는데 그걸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좋은 것만 칭찬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다름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싸움의 원인이 돼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니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얘기하고 살아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되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런 모든 문제는 뭡니까? 겨우 다름을 갖다 지적한 거예요. 나와 닥치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똑같지 않으니까 자꾸 그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 그 싸움이 지금은 처절한 싸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수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처음과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기 때 모습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모습 보세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여러분 또 해가지고 뭐 킹카나 뭐 해가지고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 동안에 얼마나 지식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 유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란 때는 배워서 알아야 하고 익혀서 깨달아야 하는 법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삶의 과정이 마지막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 배우겠다고 내 철학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 결국은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지식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젊을 때일수록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배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처음 신앙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식과 지혜란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이란 것은 실제적인 경험보다는 이론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축적하고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박사라고 하고 교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강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보다도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또 백발은 최고의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마음에 수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온 그 모든 날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단축되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축적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담아놨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에 담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록 서울대는 못 나왔어도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가 영적으로 더 밝은 이유는 바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달음이 지혜를 주고 지혜가 믿음을 주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실생활에서 생명력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몸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병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믿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깨닫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까지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들의 육신의 그 귀가 달리고 영적인 귀가 달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주일만 억지로 나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속이 거북하다고 하소연하던 이 집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루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정밀진단을 했더니 위암 3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도 막 번창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정말 일할 것이 많은데 지금 자기가 위암 3기가 되고 나니까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내는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서부터 철야 기도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의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그냥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은 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꼭 이 병이 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살게요. 제가 충성을 다해서 살게요 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그가 그 위암 3기의 수술도 잘 마치고 회복도 빨라서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하게 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점점 예배 시간에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예배에 오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몇 번 전화도 하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쁘냐 했더니 그 해가지고 주일날 거래처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타박하니까 그 사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거래처를 만나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거래처하고 지금 하는 게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너무 바쁘고 장사 철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장사도 철이 있다는 거. 그때가 다 지나야 하고 제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년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의 응답은 뭐냐? 사업이 망해서 백수건달이 됐습니다. 한가해지니까 이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착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좋아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떡 5개로 그 오병이의 그 모든 기적을 만든 것을 갖다 보았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나눈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의 이야기란 거예요.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누룩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악의 상징이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얼마나 안 좋은가를 갖다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희들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떡을 못 챙겼다. 떡 하나밖에 없네. 야, 누가 먼저 그 떡을 챙기지 않았냐? 서로 타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영의 것을 따라가야 해요.
육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숨이 중요하고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광야의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을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베풀어 주셨어요. 다 채워 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막아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나를 영적인 만나로 영적인 샘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고 생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세상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에 자꾸 초조하지 마시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떡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여러분 5,000명을 먹이듯이 그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눈앞의 것만 쫓아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모든 불안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챙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일어나세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승리의 함성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세요.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넘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샘솟을 것이며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억해야 능력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바로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물고기 IQ는 0.3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서 물 밖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물려와가지고 또 그 낚싯줄을 묻습니다.
입지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인들도 IQ가 0.3이래요. 동료 정치인이 뇌물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또 뇌물 먹다가 또 끌려갑니다. 그것이 10년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인 것을 갖다 잠시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거기서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소망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3일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빚은 사랑의 빚이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이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헌신이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세요. 주님이 맡겨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세요. 그리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육신의 것만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육신의 것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베푸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